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히 신앙하시는 그 아버지의 권고는 이 땅에서 최고의 잘되고 또 진정한 축복이 되고 올바름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젊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조언자 중에 하나는 신앙 안에 있는 부모님의 권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아들은 디모데를 뜻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죽을 것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다음 생애까지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간절히 비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고의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은혜 안에 뭐 하라고요? 강하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 생각하면서 은혜하고 강하다고 하는 것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은혜는 한없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나쁜 짓을 악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뭐 한다고요? 정말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게 되라고 하는, 강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은혜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강하게 되는 축복도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멋집니까,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다메섹 도성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강하게 됐는데 땅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이성과 지성 안에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특별하게 그 가마력이 강해집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정말 마을에서 수치스럽고 가능하면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게 움츠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고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정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한 남편도 그 정말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6번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용기백배 해가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에게 들려준 그 말을 너도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수치스러웠던 한 여인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무엇으로? 병사가 뭐예요? 군인이죠. 병사로. 그리고 5절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해서, 경계하는 자는 누구예요? 스포츠 선수예요. 그죠? 운동 선수. 그리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해서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군인과 또 운동선수와 또 농부로 비유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제로 하고 계시죠.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사람에게,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이 지상의 필요 충분을 다 채워주고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생애까지도 영원한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뭐 같아라? 군인 같아라. 좋은 군사와 같아라. 그리고 무엇 같아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결실을 기뻐하면서 고대하면서 열심히 애쓰는 농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시죠?
그리고 그 공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강하게 되면,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은혜 받은 결과,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으신지요? 직장 때문에 바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또 가사에, 심지어 교회 일도 정신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고를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열매가 있는, 그래서 신앙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들을 교훈은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가 되면 여러분 이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자.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강기호 성도님, 아버지가 평생 군인이셨잖아요. 헌병학교. 근데 이 앞에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김이 조금 빠질 때가 많아요. 너무 정확한 대답을 잘 하셔서, 문대 김사님 어디 가셨나? 잘 대답 못하고 도망가셨네. 저기 앉았었는데. 네, 정말 그래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공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교과 공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 가지고는 좋은 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공부의 기초가 되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정말 아들에게 네가 공부만 하지 말고 그거는 안 되니까 뭐 해라? 좋은 군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라.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좋은 군사라고 할 때 좋은의 원어는 탁월한 1등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등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등 사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격 예비 훈련이 뭐라 그러죠? 우리 해병대 출신. 어이? 어떻게 장모님이 정식 군인 출신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PRI를 아시지? 자, 그러면 PRI가 사실은 사격 전 훈련이, 예비 사격 훈련이라는 뜻인데, 그게 군대에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별칭이 있어요. 청년 회장 어디 갔어? 예, 우리 PRI 별칭이 뭔지 아세요? 잘 안 해.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PRI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특등사수가 되려면 엎드려 싸 그 동작이요 환상적입니다. 그 엎드려 싸를 하려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어났다 또 엎드려 싸 자세 하려면. 근데 조교는 엎드려 싸 하면은 막 순식간에 포복 자세로 해가지고 정주준 자세까지 딱 나와요. 그게 여러분 1시간에 하루아침에 돼요? 끊임없이 수백 번 정말 훈련하고 연습해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던 그 유격장에 딱 가시면 그 유격장에 조교들이 막 그 낙하하고 줄타기하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제 앞에 영화의 한 장면이 쫙 펼쳐져요. 근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줄타기 하다가 얼마나 많이 똥물에 빠졌는지. 똥물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빠졌다고 또 얼차례를 그렇게 심하게. 근데 그 조교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줄을 타고 100번 타고 정말 1000번을 타고 이렇게 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필요한 근육이 강화가 되고 최고의 어떤 그 꼭지점들을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론 아무리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가 되어서 재림 신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도 훈련하셔서 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보면 그 훈련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예,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쉬운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재림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영적인 희생과 영적인 훈련을 무엇 하고 계십니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뭐라고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뭐합니까? 운동선수는 36대학 신학과 졸업한 박규태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깨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저 전사님이 근데 새벽기도를 했나 모르지. 저는 아침마다 오약봉 가고 호수 이렇게 가면서 그 36대학 울타리하고 태릉 선수촌 울타리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촌의 학생들하고 우리 신학과의 학생들하고 선수촌 학생들은 운동하러 훈련하러 올라가고 우리는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럼 둘이 만나.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야, 진짜 그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 젊은 우리 아이들 훈련받는 거 보시면요, 그 훈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누구도 그거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예, 금메달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데, 하루만 연습할까요? 아침 새벽부터 밤 정말 10시까지. 그리고 또 확실하게 잠을 재우죠. 가장 건강해야 되니까, 컨디션을 위해서. 근데 절제를 하고, 운동선수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우리가 얻어야 될, 성도가 얻어야 될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세상 올림픽에서 얻는 그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리고 올림픽은 딱 한 사람 받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 올림픽 면류관은 뭐만 하지 않으면요,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예, 세상의 그 운동 경기 선수들처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진 결과를 내가 누리도록, 내가 누리면 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또 내 이웃들이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누가 복을 받도록요? 여러분 옆에 연결된 그 이웃들이,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또 자식이 같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강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누구요?
농부. 예, 농부. 수고하는 농부. 네, 농부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농부는 운동선수하고 또 군인은 군인은 절대 목적 이제 상명하복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도 구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제 따르는데 농부는 스스로 씨앗을 파종하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열매를 실제로 이제 맛봅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서 배울 교훈은 우리가 스스로 파종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귀찮지만은 밭에 나가요 안 나가요? 구 장로님 농사를 제일 많이 지시니까 하루에 몇 번씩 나가신답니다. 비가 와도 나가요. 계속해서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수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따요 안 따요? 아이고 중간에 파란 거 따면 이렇게 된 그죠?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강하게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냥 며칠 어떤 분들이 특별한 집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10일 동안 그 집회에 갔다 와서는 눈이 이렇게 휙 돌아가가지고 목사님도 막 이제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난 직접 하느라고 통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것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거 완전 가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짜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수많은 우리 재림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 심지어 신학생들까지도 완전 다 망했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목사님처럼 된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님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 정말 쉬지 않고 빠짐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농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것을 인내하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마지막 통과할 때 이제 훈련소,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소양을 갖춰야 이제 2등병이 되거든요. 근데 그 2등병 될 때 마지막이 뭔지 혹시 아세요? 논산훈련소 졸업하신 분. 유동현 집사님 기억나셔요? 원래 저희 때는 저는 30년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빨간 벽돌 한 장 격파예요. 그거 격파하면 졸업해요. 근데 그걸 졸업 못하면요 일주일 또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못하면 계속 훈련병 생활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근데 그 훈련하기 어렵다고 나 창피하다고 아이고 이번에 또 먹겠네 이렇게 하면서 탈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그만둘 거야. 그럼 그분의 정말 인생은 끝이죠. 그런데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하면 돼요? 그거 저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격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했다니까요. 빨간 벽돌 한 장은 이 손으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빙긋이 웃는 분들은 요령을 다 아는 분이에요. 요령도 있지만 힘도 필요하죠.
자, 엊그제 저희 복지센터에 그 루게릭 환자 여자분이 어머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드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이제 엄마를 대신 인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덥고 하니까 엄마 위에서 엄마가 이제 편안하시라고 인공호흡, 산소호흡을 호흡을 잘 못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 호흡기를 달아드리고 이 아이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 이제 확인 때문에 전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막 그 옆에서 펑펑 우는 그 딸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이제 전사님에게 좀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가서 뵙고 왔는데 전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작은 책을 하나 선물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아버지도 지혜로우셔서 그 딸이 도서관에 갔을 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사망은 원인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엄마와의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열심히 잘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가 정말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정말 실현해야 될 최선의 때입니다. 또 한 주 전에는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저리의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센터랑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센터에는 한 20명의 그 직원이 계신데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유동현 집사님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유동현 집사님도 다른 사정 때문에 이제 없으시고 인근에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들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개신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저리에 담당했던 분이 천안의 장로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처음에는 센터장님 하다가 이제 다 목사님이라고 이제 완전 목사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지금 어르신이 어머니가 불안해요. 막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니까는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먹던 음식도 전혀 못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요양을 잘 하셔가지고 석교리에 있는 한 분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기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반은 일어날 정도까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마음은 정말 저도 그렇게 이 어르신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사님도 신앙하시니까 믿음을 한다고 하면 이 집사님이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이 집사님이 죽음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 짧게 육체 그 나이 조금 더 연장시켜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고 나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집사님도 저와 함께 협력해서 이 할머님의 죽음을 준비시켜 드리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할머님께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오시라고 한다고. 기적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실 건데요.
진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가 평생을 미신을 섬기셨거든요. 불교 절에를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집사님이 할머님은 뭐 믿으세요 하면은 저거 하면서 가리킨 것이 뭐 가리켰을까요? 그 문지방 위에 붙어 있는 부적 그거. 근데 이분이 지금 정말 평생을 믿고 얼마나 이 어머니가 강한 분인지 나중에 며느리가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지. 제가 가슴에 첫날 제가 기도를 그냥 정말 낮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낮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손잡아드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정말 그 어머니를 위해서 뭐 했을까요? 박철수 목사가? 제가 솔직히요, 안식일 이 예배 말씀을 위해서는 정말 제가 죽을 만큼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라든지 금요일 예배라든지 이렇게는 조금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 그분 만나러 가는데 그것도 10분 정말 만나거든요. 10분 만나러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다른 일도 하지만 생각은 계속 그 생각.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 말인데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이 박 목사도요 5시간 이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어머니 평생을 부처님 믿으셨지요? 그랬대요. 근데 부처님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그걸 강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지으신 하나님이 나오시던데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거를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요일교회 집사님이 2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도 안 계실 때, 자식들이 없을 때 돌아가시면 얼마나 또 그 자식들에게 슬픔입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가능하면 계실 때 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2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할머님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초청했을 때 예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머니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크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정말 이게 기적이었어요. 요 근래에 선거에서 그렇게 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크게 예 해야 되는데 예는 못하시고 이미 말씀 못하실 정도였었어요. 고개만 크게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기도하면 어머님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으세요. 건강하시면
꼭 제가 목사로 있는 교회 이름이 성법교회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막 못 알아들으시고 골치 아프니까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제 가족 사진하고 우리 교회 제일 우리 잘 찍은 사진, 이영환 집사님이 막 그 앨범에 내려고 찍은 사진 있어요. 저쪽 구교회 때 엄청 많이 이렇게 있는 사진, 이왕이면 그런 사진 갖다 보여드려야 좋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박철수라고 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댓글이시고, 교회 이름은 성법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성법교회 이렇게 교인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 중인데 건축하고 건강 회복되시면 꼭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의 이름을 성법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등록하는 농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갔는데 이 정말 그 6남매의 자손들 중에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의 친구가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능하면 좀 전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된 거고, 며느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님 얘기가, 잘 믿다가도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평생 불교를 믿고 나서는 믿고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그분들도 정말 어머님 때문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갔는데 얼마나 저를 뜨겁게 영접을 해주시든지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들은 뭔지 몰라, 그게 좋은 것이 아직은. 그러나 그 뒤에 제가 다시 그 집사님하고 방문을 해서 다음 기약을 또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영혼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영혼 줬다가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못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로 또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그리스도의 정말 운동선수, 면류관을 얻을 사람으로, 또 여러분과 저의 진짜 결실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강하게 훈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